우리 4월 첫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인사 안 하신 분들 앞뒤 살펴보시고 한번 눈길로 인사하시든지 한번 하실까요? 평소 예배 때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고맙지만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또 한국 사람 태어났어. 또 여러 이민 국가 가운데 카나다 오게 되고 또 카나다 여러 도시 가운데 나이가라 지역에 오게 되어서 그 가운데 또 나이가라 교회를 또 여러분들 출석하게 되어서 또 건강하여서 예배된 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감사는 우리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은 먼저 합니다. 회개와 감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복들을 때를 따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새로운 한 주간 주셔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자에게 신령하고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께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
성시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성시를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 가운데 세르비아라고 하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 위가 마게도니아고요. 마게도니아 위가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런 국가 가운데 쌓여져 있는 국가입니다. 세르비아 교회 소식 8번 참고해 주실까요? 세르비아는 45년간의 공산주의 그리고 발칸 전쟁으로 경제가 황폐해졌고 실업률이 높습니다. 종교의 74%를 차지하는 세르비아 정교회, 이 세르비아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처럼 동방 교회입니다. 서쪽을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러고요. 동쪽에 각 국가가 있는 로만 캐톨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정교회라고 합니다. 세르비아 정교회는 전체주의 방식으로 다른 교회를 억압한다. 개신교도들을 섹트,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성향을 세르비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어 무슬림과의도 전쟁 또 각 종족끼리의 내전, 내분들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역사적인 아픔이 치유되며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인구는 770만, 기독교인, 세르비아 정교회, 로만 캐톨릭, 개신교 합쳐서 81%, 무슬림이 16%, 국민소득이 6,800불 정도 됩니다. 환우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규 장로님 또 백남리 장로님 두 분 교회에 출석하셨고 유기자 집사님 계속 통원 치료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현다은 양 한국에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종식될 것 같은데 참 제가 표현한 대명천지에 2022년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많은 피해 사상자를 내고 아마 5월 초순 되는 종전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잘 종전되고 또 복구가 되고 또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런 질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되고 정말 저들이 공약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좋은 국가 만들 수 있도록 정치자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열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세르비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4%를 차지하는 세르비아 정교회가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릴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45년간의 공산주의하여 피폐된 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정대기 장로, 백남기 장로, 유기자 집사, 현다 교회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질병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건강 몸을 회복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페이스가 이루어졌을 때 세계 제국을 꿈꾸는 러시아를 낮춰주시고 미국도 낮춰주시고 중국도 낮춰주시고 일본도 낮춰주시고 세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도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의 선한 정부가 잘 출범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행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에 대한 설교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칠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김성애 집사님 특별 찬송 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일에 감사하자라고 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습관화되고 또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함으로 남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자의 어떤 그 체험이나 생각 능력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환경은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제목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더만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제일 감사가 많았습니다. 또 좋은 환경, 가나다에 살고 있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음, 또 어렵고 힘들 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 기타 등등 대하여 감사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 평범하지만 잊어버렸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감사 내용을 써 보내주셨는데요. 인터넷 발달로 한국에 있는 친구, 친척,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거, 영상 통화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적었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을 통화를 많이 하나 봐요, 아마. 처가집 식구가 있다든지, 가족이 있다든지.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1985년도에 이민 왔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국제 전화하려면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00불 내지 300불 정도 국제 통화 요금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공짜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요즘 인터넷 발달로 유튜브라든지 들어가면은 무진장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것, 라면 잘 끓이는 방법, 백종원 선생님의 요리 등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종 스포츠. 어제도 제가 탁구 경기 봤는데요. 탁구 경기. 안 가셔도 돼요. 여기서 싱가포르 경기 파이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구, 낚시, 축구, 농구, 배구, 이런 거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할 때 저희 교우들이 이 집에서 보고 저 집에 갖다 주고 기다리고 있고 왜 안 오느냐. 그 테이프, 큰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그걸 돌려본 생각이 나니까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감사할 조건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요즘에는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문둥병자가 아주 쉬워서 그냥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렇게 교환해서 사용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쳐줄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이 나병 환자는 고치지 못하는 전염병으로 1급 전염병으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죠. 참 힘든 병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멀찍이 있어서 우리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냐면은 가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가라. 내 말을 믿고 가면 너희가 제사장의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적인 선포였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가고 있었을 때 저들이 점점 몸이 낫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뭉퉁했던 코가 다시 생기고 없었던 눈썹이 다시 생기고 뭉퉁했던 손가락이 다시 회복되어서 옛날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잡혔을 때에 그곳에 정복자들이 자기 민족을 넣어 피를 혈통을 혼합시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를 섬기는 그는 신전이 아닌 다른 신전을 만들어서 종교가 혼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되고 난 다음에는 피가 섞여버렸고 종교가 혼합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표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에 보통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리액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 보면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니만 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라는 말로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9명에 대하여 조금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였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사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까? 9명은 왜 병을 낫고도 즉시 감사하지 아니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시한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선지자, 유대인의 랍비, 메시아가 자기 민족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시하는 피와 종교가 혼합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나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이도 아닌데,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나는 고침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분이 있지만 건강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유전인자를 잘 타고났어.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건강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하여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내가 일한 것의 대가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은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가당치 않은 복,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여길 때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준, 가치 없는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준 호에 의하여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강한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가나다 살고 있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잘 소화시키고 잠자는 것, 이게 뭐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혜택과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절과 두 절의 찬송가 익숙된 분은 3절, 4절 부르면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짜증내지 마십시오. 저희 지인 가운데 저희 교회 교우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아는 한 분이 지금 80세인데 작년에 통화를 하는데 목에 가래가 끊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하셨어요. 결국 목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 체크를 했더니만 이 후두암 같은 암에 걸리셨어요. 얼마 전에 병문안 갔더니만 목에 구멍을 뚫었어요. 파이프를 통하여 그게 가래가 나오게 하고 여기에 뚫혔으니까 말을 못하지요. 저하고 통화할 때는 대화할 때는 글로 써서 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가 뚫혔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영양제를 옆에서 허리에다 튜브를 통하여 넣는 걸 보았어요. 말하는 게 은혜구나. 찬송하는 게 은혜구나. 먹는 게 은혜구나. 그분의 병문안 갔는데 앉지를 못한대요.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걷고 싶어서 이게 폐에 찬 물을 뽑기 위하여 통을 들고 그 통증 가운데 병원 1m, 1.5m를 뱅글뱅글 돌면서 걷고 싶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분은 앉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서서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앉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큰 은혜입니다. 감사 제목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느 교우가 1990년도에 개그맨이었고 가수였던 개그맨 이동우 씨 이야기를 적어 보내왔습니다. 이동우 씨 아십니까? 저는 1985년도에 이민 와서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찾아봤더니만 그가 2003년도에 신혼 100일 정도 됐을 때에 그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시력의 95%를 상실했답니다. 아내의 얼굴, 노모의 얼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사연이 알려졌을 때 어느 분이 눈을 기증하기로 해서 그분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주기로 기증하기로 한 분은 근육병 환자였는데 사지가 마비되어서 쓰지 못하고 한 군데 남은 곳이 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남은 5%의 눈, 이것을 이동우 씨한테 주면 그의 삶을 100%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이동우 씨는 받지 않았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눈을 기증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9개, 눈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정상인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특별히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두 부부 사이에 딸을 주셨고, 그리고 아내는 뇌종양이 생겨서 한쪽 귀에 청력이 상실했지만 저는 행복하게 남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적어 보내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는 시리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고침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너무 많이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가지 두 가지 부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꽂혀서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백성들 피난 가는 거 보셨죠? 폭탄이 터져지고 어린아이들 죽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 가나다가 누리는 일상이 너무 값지구나, 고맙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든 어떤 것을 누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 내가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는 감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머지 9명이 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고침받은 몸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시 격리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우선 해야 할 일은 제사장에게 고침받았다고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일은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온 동네에 파티를 열어서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겠다라고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해야지 하면서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적은 것에 감사하는 데 습관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돈 단위도 뭐 억해야 억하지 뭐 놀라지 않아요. 그 감사를 즉각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익숙이 안 돼 있어요. 괜히 이게 막 좀 이게 뭐라 그러나 남자답지 못하고 너무 쪼잔하게 여겨지고 맨날 적은 일에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가 남발될 것 같고, 감사를 아낀 분 계시죠? 한꺼번에 크게 해야지, 크게 막 엄청나게. 사람의 감사를 받는 역량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적은 것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해야 돼요. 고맙다 여보, 맛있다 여보,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늘 생각하면서도 못해.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고요?
제가 30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아도 안 해. 다음에 해야지. 은퇴 때 내가 큰 선물 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예.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익숙이 안 돼서. 제 아내가 가끔 요즘 새로운 음식을 하는데 음식 잘 못하지만 제가 맛있게 먹어요. 그럼 꼭 묻습니다. 맛있어? 한국 남자들은요, 짜다, 맵다, 싱겁다, 왜 이러냐 말 안 하면 맛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근데 모르는가 봐. 옛날 같으면 그냥 먹어주면 맛있다는 표시야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어. 근데 그 묻기 전에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맛있게 만들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감사 표시에 인색합니다. 즉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사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집니다. 이 망각의 존재, 사람은 망각의 존재야.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어디 갈 때 마음이에요? 화장실 갈 때 얼마나 급합니까?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야? 올 때 마음은 또 다른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아시죠? 내 건강만 회복되면은 주일 예배도 드려야지. 찬양도 해야지. 건강이 회복됐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지나면 뭐야? 다시 도루묵이야. 옛날처럼 돌아갑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병원에서 바깥을 쳐다보면서, 야, 그랬으면 좋겠다. 걷는 게 너무 좋아. 그래야 돼. 요즘 걷는데 걷기 싫을 때가 있어요. 추우면 걷기 싫고, 비 오면 걷기 싫고, 조금 일이 생기면 걷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식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다음에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느낌이 돌아올 때, 내 눈에 보일 때, 들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사롭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9명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고침을 받아서 많은 복을 받아서 너희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문과 질책과 같습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낫지도 않았는데도 예루살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도 가졌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영광을 돌렸을 때에 예수님의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죠. 일어나 가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한국 사람들은 무엇에 강조를 되게 하냐? 믿음의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믿음 제일주의예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감사가 없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보통 믿음 좋은 사람 보면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 딱딱 웃지 않아. 웃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 감사 안 해. 왜?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그 믿음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너무 좋아. 근데 감사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누리고,
가져도 먹어도 있어도 불평, 불만, 짜증, 무감동 모든 것이 그저 그래. 감동이 없어. 감동이. 웬만한 것은 감동 안 해. 왜? 믿음이 너무 세니까. 이 땅에서 감사 못하면 제가 확신한 말은 아닌데요. 천국에서 감사 못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 가서 감사하실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샌다고.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감사 못합니다. 천국 너무 지루한 곳이에요. 이러면 좋아하는 유튜브도 없고요. 낚시도 없고 골프도 없고 여러분 올인할 수 있는 장사도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싫어했는데 그게 찬양을 영원히 하려니까 얼마나 이거 힘들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가 많은 것만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만큼 행복이 더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이뻐져요. 진짜예요. 감사할 때 이뻐져요. 감사할 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맞아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해요. 애들 공부 안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게임만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자들 좀 부족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지만 이 교회에 출석한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은 교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이 할렐루야 하는 장로님은 아셔. 이사 오기 전에 그 교회가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이 싸움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짤막짤막한 내용만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늘 인식하십시오. 예수 믿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게 의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잘 믿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믿는 것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 못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저는 밝고 맑은 날씨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합니다.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비 오는 날씨가 좋지?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비가 오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싫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야 농작물이 되어요. 비가 안 오면 이 땅이 사막이 됩니다. 비가 와야 우산 장수가 사는 거예요.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가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못하면 또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부인은 그 남편은 돈을 쓰지 못해.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돈 쓰자마자 명품 사고 돈 쓰자마자 카지노 가고 돈 쓰자마자 술 사고 담배 사고 돈 탕진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잘하는 게 있어. 돈 뭐 안 써.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감사 내용을 찾으셔야 되고 감사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감사 일지를 적고 감사 내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감사 일지를 쓰세요. 그리고 대화할 때 불평불만보다는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감사할 내용을 계속 말하십시오. 마중물을 붓듯이 감사의 내용들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적다 보면 감사 내용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칠 때에 남에게 나눌 수 있고요.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날가라 교회 본당에 꽉 차 있습니다. 받은 복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은 복 누릴 때마다 즉시로 감사하여 감사 지체할 때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감사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가족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429장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세상 모든 풍파 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 같은 고통을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세어보아라. 그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을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감사한금 은혜 가운데 장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100일을 맞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손주 100일에 할머니가 감사한금 했습니다.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이 아기 평생에 함께하길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가 됐습니다. 11조와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들의 일부분을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기타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과 사역자를 섬기며 돕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귀한 사랑의 헌금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느 곳에 보내든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 영광,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영혼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김종산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온 가족이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조문해 주시고 오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주일이 4월 17일 주일인데 이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작년 또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례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글과 지난 당회에서 의결된 사항 아주 기초적인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목회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준비된 사역자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저도 38세 때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이 교회 부임하여서 지금 30년간 목회하고 어연덧 70세를 앞두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셔서 저도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은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후임 목회자가 잘 와서 목회 성결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과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우리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괜히 분란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호불호가 나누어져서 교회의 안정과 질서가 깨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잘 보내시고 잘 맞이하는 그는 역사와 좋은 어떤 기념을 남기는 우리들 되었으면 하고 이건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혈기로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일이 그르치기 쉬우니까 기도하고 말 조심하고 떠나는 사람한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상처받습니다. 젊었을 때 괜찮은데 떠날 즈음에 상처받는 목회자가 많이 있거든요. 떠날 때까지 잘 저를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분을 맞이하는 그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5월달부터 찬양팀과 성가대 활동이 재개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팀을 예배 전에 찬양 은혜 끼칠 사역을 감당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알리는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코로나 어떤 제재가 거의 철폐되고 완화되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좀 힘을 내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권면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다시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아까 불렀던 429장 1절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바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에 넘치게 우리의 하는 일에 넘치게 가치 없는 저희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과 진리로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 출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 그 기업 직장 기도 제목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떠나온 고국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